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하루를 살아나가는 동안에 먼지도 묻고 또 이상한 냄새도 나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불완전한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서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 같은 거죠. 그리고 한계성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경중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현상이 다 나타나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아기였을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기가 성장을 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다른 아이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온갖 종류의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자범죄.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짓는 실제적인 범죄, 자기 스스로가 짓는 실제적인 범죄예요. 어떤 본능의 차원에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서 우리 스스로가 저지르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범죄들, 이거를 우리가 자범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그 살인한다든지 또는 강도, 뭐 도둑질, 간음, 뭐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자기 마음속에 악한 의도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주 사악한 그런 계획들까지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원죄를 부인합니다. 안 그래요? 저도 이해가 돼요. 아니 그 태초에 있었던 아담의 그 범죄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억울하다, 억울하다. 지식인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억울하다. 나는 그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인정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원죄와 본성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거꾸로 자범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인간은 죄인이야. 나부터 생각해 보면 죄인이야. 그리고 우리가 시쳇말로 하는 것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어느 누구든지 다 그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경중은 달리할 뿐이지 그런 자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원인이 뭐냐? 왜 똑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라고 당신 지식인이니까 한번 얘기해 보라 라고 얘기하면 한 사람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본성이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본성과 이 원죄의 사슬이 우리로 하여금 자범죄를 저지르게 한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다른 거 다 빼놓고서 자범죄에 대해서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이, 목사님 오늘 참 재미없겠다. 무슨 자범죄만 가지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범죄의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죠. 민법, 형법, 거기에 나와 있는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죄의 종류를 아주 질서 있고 잘 그렇게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으냐? 종교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랫동안 그 종교의 그 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죄를 어떻게 분리하고 있느냐, 또는 그 신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일이 그거 분류 못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견해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견해. 로마 카톨릭은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거 뭐 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죄, 그리고 또 하나는 소죄. 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자기들도 사실은 대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하고 소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이 수많은 죄악들을 어떻게 큰 죄와 작은 죄로 다 구분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그건 오랜 신학적인 고찰과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거기까지 온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성경적인 근거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마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자범죄에 대한 종류가 꽤 많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여기에 있는 죄들 가운데 큰 죄하고 작은 죄를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죄가 뭐냐?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대죄를 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범하는 경우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대단한 정리예요,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죄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근데 그 중대한 범죄를 고의적으로 저지를 경우에는 용서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그런 대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니 그거는 뭐냐면 고해성사다. 고해성사다. 그래서 신부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지난번에 어딜 가다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자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 고백과 자복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소죄가 있습니다. 소죄는 뭐냐면 제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낭낭하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재를 범하는 것은 심각할 정도의 죄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행위가 완전히 자발적이지 않는 경우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는 심각한 그런 범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 고의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부지불식 중에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또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저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저지르고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죄가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하였을 때 이런 것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 자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도 용서받을 수 있다.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까지는 잘 이해가 됐는데 여기까지 오다가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는 분들과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면 성경은 성경은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지 않는다. 중대한 죄와 또는 작은 죄와 고의적인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이 모든 죄는 사실은 다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다 동일한 나중에 제가 또 이 개신교 영역에서 그 죄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카톨릭처럼 대죄, 소죄 이걸로 구분해서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크든지 작든지 다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죄는 그러면 자복하지 않아도 되느냐? 작은 죄는 자백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하면 어떤 사람들은 대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다 명백하게 그렇죠. 근데 부지불식 중에 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아도 되고 자백하지 않아도 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대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70억의 인구 가운데 대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3분의 1 될까? 또는 뭐 한 절반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소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한 3분의 2가 되거나 아니면 절반이 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실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정면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불필요하다. 그것이 완전하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역시 신학의 대가인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대죄인 뭐 소죄인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죄인은 뭐 그런 문제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만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크든지 작든지 다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 구속의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게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죄를 저질러도 된다, 큰 죄만은 안 저지르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죄도 그 고해성사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범죄를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데 고해성사만 받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한 말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죄를 저질렀다니까. 그냥 확. 만약에 우리가 큰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지속적으로 그 범죄를 계속해서 그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가 죄 인정할게, 그냥 내가 인정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인정하면. 근데 왜 너는 용서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여러분, 그게 되는 것이 있고 그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죄사함 받지 못할 죄의 영역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대한 범죄 가운데 하나는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범죄가 있어요. 그건 고해성사를 가지고 안 돼요. 속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 범죄가 하나 있는데, 그런 범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회방죄. 그거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속죄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가가지고 상식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큰일 나요. 그건 내 상식이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를 들어 보면, 자,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나니 그거는 성령 회방죄인데,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전개하시다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적을 베푸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표적이라고 말한다. 근데 표적을 나타냈는데, 에이 저거는 말이야 더러운 귀신 바알세불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사역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 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놀라운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 되나니, 그거는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범죄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거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계속해서 무비거대, 무시, 비방, 그다음에 거역, 대적, 그걸 끊임없이 대적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 그와 같은 죄가 어떤 죄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이미 성령 안에서 구원의 사역을 전개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나니 그 기관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무슨 사역이 가장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전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것도 교회의 중심 사역은 아닙니다. 지역사회 안에 어떤 그 운동을 벌쳐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그거는 선교의 영역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사역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교회의 구속의 사역에 대하여 무비거대, 무시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냐면 그거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정리해 놓고 있는 그 교리를 제가 한번 읽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은 매우 사악한 죄가 되며 속죄가 가능하지 않고 심각한 처벌, 즉 구원받은 회중으로부터의 분리에 처해지게 된다. 사제의 은총을 스스로가 부인한 것이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교리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섭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 이걸 여러분 두렵고 정말 무서운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려요. 저는 선포했어요.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가톨릭의 견해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작은 범죄는 그냥 용서받지 않고 그냥 뭐 무슨 고백하지 않아도 되고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무슨 중대한 범죄든지 간에 고해성사만 받으면 된다. 이것도 잘못됐다 그랬죠. 그 중에서 성령 회방죄,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는 속죄의 길로 나갈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의 범주가 분명하게 있다. 이건 사람이 그래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신교의 견해, 우리 기독교의 견해를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카톨릭보다 훨씬 더 그 종류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 분류를 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는 무엇보다도 성경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신교는 훨씬 더 성경 중심적으로 이것을 죄악을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구약 성경에서의 그 죄를 뭐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지불식 중에 지은 죄, 그리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여러분 그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22절 그냥 제가 쭉 읽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이거 부지불식 간에 지은 범죄예요. 24절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25절에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26절에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라. 27절에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28절에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29절의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이것은 다 뭘 말하냐면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 모든 죄들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죄 용서함 받기 원하고 죄사함 받기 원하면 반드시 속죄제를 해야 된다.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구약 성경도 어떻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그것도 용서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정말 무서운 것이 어떤 거냐면 고의적인 죄예요. 고의적인 죄. 자,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의로 그 범죄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지 알아요. 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죄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계속해서 그거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건 죄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번 너 당해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을 지나 그거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 회방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돌을 집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돌을 집어 던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끊어내리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이것은 매우 사악한 죄가 되며 속죄가 가능하지 않고 심각한 처벌, 즉 구원받은 회중으로부터 분리된 처벌에 처해지게 된다. 사제의 은총을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이니 구원받은 백성이라 볼 수 없다라고 교리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겠어요. 구약 성경은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고의적인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신약 성경은 더 디테일합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의 빛을 얼마나 복음의 어떤 세례를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또 거기에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이어받아서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되 여기에다가 복음의 세례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 조상들 생각날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면. 어떤 건 이런 거예요. 율법의 차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은 이거를 구분하고 있어요. 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과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경중의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 보겠어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단순히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죄를 지은 자와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은 자가 이 경중이 다르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죠. 안 그래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만 선민이니까.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평생 살아나가면서 난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악하게 그렇게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그들이 그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그 흉악한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을 그것도 또 구분해 내신다 이런 거예요. 구분해 내신다. 그 다음에 지식의 차이. 자, 어떤 사람은요, 알면서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몰라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의적인 범죄냐 또는 뭐 부지불식간의 범죄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도 그 죄의 경중이 달라요. 야, 저는 고맙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냥 크게 뭐 큰 죄냐 적은 죄냐, 고의적인 거냐 아니면은 뭐 그 부지불식간이냐 이렇게만 단순히 나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와서 그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처지와 문화와 여러 가지들을 다 반영해서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앞에서 앗소리도 못하게 마치 거울로 보는 거와 같이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나는 아닌데요. 그렇게 해도 내가 그거 다 알아. 네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었는지 내가 너 다 알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다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식의 차이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48절 시작. 48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죄의 문제로만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거를 다 알고서 그 행치 아니하는 자와 몰라서 내가 행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도 이런 모든 자범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겁도 없이 함부로 막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 유형 하나하나를 재판정에 가면 아주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쫙 죄증 1-1, 1-2, 1-3, 1-4 쫙 이렇게 뜨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그와 같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그 자범죄가 다 뜨게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 모두는 다 자범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 우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그 자범죄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옮겨져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나니 그건 여러분 우리 자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다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를 회개하고 나가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 교회 다닌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목사가 된 것보다도 그래도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한 것,
내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